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후 기도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변동사항 있으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 기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받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항상 기도했던 이순지 집사님 동생 이주연 자매님 신앙을 위해서 카톡에 올라왔었죠. 그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인들 중에 의료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조정순 집사님 이사 가셨지만 조정순 집사님 딸 이진선 자매가 특히 코로나 환자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가 봐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5가지 제목을 갖고 각자 계신 곳에서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ife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know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ce shall be sight, and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드리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권세 영업 빛의 천사들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집 가족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 오늘 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요,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찬양했던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정말 이 교회에 지금 나오진 못하셨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맘에 안위 되는 곳 하나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 마귀 속박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안녕하세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태초부터 주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시고 예전에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특수한 사정과 형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 전염병에서 또 경제적인 위기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통제되고 컨트롤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신속히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정말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먼저 저희들이 죄된 자아와 이기심과 함심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식학교 순서를 통해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성도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서로 현재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급합니다. 잘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종식 그리고 봉쇄령이 해제되는 것을 우리가 몹시 간절히 기다리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우리 마음이 좀 초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한국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속히 인내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당장 인내를 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속히 이 일이 4월 말이면 좀 종료됐으면 안 좋을까 그런 애씀이 좀 조바심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안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또 다른 질환들 때문에 뭐 감기라든가 우리 꽃가루 이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 우리 성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타 질환들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우리에게 자꾸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4장, 또 요한복음 6장,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기적,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에게 작은 분량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여 명 이상을 먹인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 그리고 51절에서 58절 우리 고린도 15장 부활장입니다. 우리 고린도 15장 12절로 24절 그리고 51절로 58절의 말씀을 한 시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개역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어서 51절에서 5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여러 태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20장 27절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불멸을 믿었던 헬라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기롱한다 그랬어요. 조롱한다 그랬어요, 바울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보면 부활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곡부현 북쪽 공립이라는 숲속에 있습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었습니다. 석가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 유골은 여러 나라의 절에 탑을 세워 탑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회교의 창시자 마호멧은 죽어 장사되었으며 그의 무덤은 지금 메카에 있습니다. 마호멧은 62세에 죽습니다. 이렇듯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무덤 속에 갇혀서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14부류의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도마, 디베랴 바다의 7 제자들, 산상의 11 제자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 야고보, 감람산의 제자들, 스데반, 바울, 요한 등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즉 탄생과 부활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누구 말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니요.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니요.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허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주시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 거기 5,000명을 먹이신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도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 나도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떡을 떼면서 그 생선을 떼면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하게 하는 나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가 계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도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신란하듯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에고 에미 헬라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죽어? 그분이 정녕 하나님이었을까? 여러분, 비단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의 표적을 봐서 하나님 같아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죽어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제자들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죽어?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불신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31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을 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모두 아는 대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는 시간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서두에 제가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한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성소에 계신 예수를 확실히 믿기에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막연히 주문에 오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 지성소에 살아계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빌리그레암이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예, 저 믿습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그를 만나 3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어떤 분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한 짧은 글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받았고 제자 교육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여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것을 전하다 죽게 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새 삶을 주었고 역사를 AD와 BC로 바꿔놓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시대소망 530페이지에 엘렌 화이트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땅의 가짜 예수들, 거짓 메시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듣기로는 박태선 씨가 뭐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기자들이 잠입했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관으로, 유리관으로 해놓고 며칠을 기다리더랍니다. 부활한다고요. 그럼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신앙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랬어요. 이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시체 같은 양반을 누가 저 무덤에서 끌어낸 거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을 모를 때는 우리가 어쩌면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요. 저 예수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저희 가정의 삶은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왜 태어났니? 너 언제 죽니? 그게 우리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체 같은 양반을 누가 무덤에서 끌어낸 거야? 그가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든지 간에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라는 위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언제나 기적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속히 종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이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은 가만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래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적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하여 뉴욕에서 7,000명이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섬에 가서 집단으로 매장한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아버지, 저들이 모두 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거나 통곡하거나 유서를 써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까닭은 새날이 밝을 것을 기대하며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잠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잠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부활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죽음을 주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체가 부활할 뿐더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화이트니 시대 소망 787페이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죽음까지라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부활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정말 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부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은 재림 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혼 불멸과 소천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자마자 영혼이 올라간다, 소천했다, 이거 성경적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했어요. 죽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하는 자도 있겠고. 저 흙으로 돌아가서 그 중에서 깨어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 15장에 의하면 이건 주님의 마지막 나팔,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20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성경 어느 곳에도 영원 불멸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사도행전 17장에 그 철학의 본고장 헬라, 그 지역은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도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어쩌면 지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저 무덤에서 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로 3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셨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34절 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랬어요. 그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아담까지라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묘가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지구요. 지금 아담의 묘를 또 어디에 있는가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지구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의하십시오. 악인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게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담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우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이 많았어요.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죽어? 그랬죠.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한 채 그의 죄값대로 다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죽는 사망은 어쩌면 사망이 아니고 잠입니다. 잠. 그런데 23절,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인이 있어도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해야 돼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부활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고 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 정말 첫째 부활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 불멸설은 철학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중에는 부활과 영혼 부활을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건 더 혼란해. 이게 지금 바벨론이에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안식이나 일요일이냐 이것보다 부활이냐 영혼불멸이냐 지금 영혼불멸의 거짓 교리가 온 세계를 다 속였습니다.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요 지금 저 영혼이 하늘 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 사람 좋은 데 갔을 거야. 저 어머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온갖 이야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가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 부활할 터인데 영혼불멸 있는 사람은 재림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복으로만 기울어져요. 복으로, 세상 복으로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기독교인처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소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 불멸설은 이집트, 애굽과 그리스, 헬라 그들의 철학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유전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벅찬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사도행전을 열 때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도, 재림 성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 절망의 최악의 것은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소식 중에 희소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이래 온 인류를 지배해온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사건으로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자 기독교 진리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만이 세상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아프고, 왜 믿는 사람도 죽고, 왜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왜 믿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까? 우리 의문이 생겨요. 갸우뚱해요. 아직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이 정답입니다. 부활의 아침까지는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재림이 정답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제의 대답도 부활과 재림만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재림의 아침에 우리는 정답을 가진, 대답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개신교는 내일이 부활절로 기념하고 명절로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신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영원불멸의 철학을 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불멸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세상 학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후 문제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영원불멸과 부활을 함께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부활을 믿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항상 힘있게 사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망에서 노연을 살아계신 주, 그 누가 부정해도 나 그를 믿어요. 그 인자하신 손과 그 유한 음성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이 세상 어디가 나를 보호하시니 내 맘이 피곤해도 나 낙심하네요. 이 바람 험할 때도 날 인도하시며 주시 오실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다 기쁜 소리 높여 주 찬미 부르고 왕 되신 우리 주께 큰 영광 돌리세. 주 찾는 자들 그가 늘 도와주시니 이 같은 사랑 어디 또 있을까.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이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치료제가 발견되도록 하시며, 아버지시여, 지금도 저 바이러스가 치열하게 벌어져서 진료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1선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이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면역이 강해서 저 질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백신도 속히 발견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경제적 지금 어려운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주님이시여,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시여, 엘리야 시절에 적은 채소로 100명을 능히 먹이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기적 같은 경제의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가신 줄 우리 믿사오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질환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로 나음과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오니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